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잘못하면은 오늘 오후에 우리가 미리 성탄 전야 축하 행사 하잖아요. 전에는 우리가 주일 크리스마스 날 예배 드리고 오후 했거든요. 그럼 내일 크리스마스 예배 있습니다. 주보에 다 뒤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오후에 전에 전야제 하듯이 이제 그렇게 합니다. 오늘 예배에 온 여러분들은 먼저 뭘 깨달으셔야 되는가 하면은 내가 세상에 가장 귀한 신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성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 성자가 아무 데 쓰는 게 아니고 그 성부, 성자, 성령 이를 할 때에 그 쓰는 거거든요. 그래 거룩하다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성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무리다. 또 사람들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구별된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육신적으로 보이는 것에는 조금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는 다른 존재예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지고 오늘 찬송에 나온 것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가지고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거를 내가 얼마나 누리고 깨닫고 확신에 따라 가지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게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는 고린도전서 3:7에 보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의 너희 몸이 하나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냐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인쳤다 그러는 거예요. 인쳤다, 도장 찍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이런 엄청난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비록 우리 렘넌트 공부가 잘 안 된다 관계없어요. 어른들이 뭐 좀 일이 안 된다 관계없어요. 좀 돈이 없다 관계없어요. 또 돈이 있다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 떠나서 하나님이 굉장히 귀중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확신과 감사와 이걸 인정하고 살아가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밖에 나가 보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자꾸 같이 살아가기가 견주게 되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그가 훌륭하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그렇다 해도 결국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예요. 이걸 우리가 보면은 불쌍해. 그래서 불쌍해져요. 저 사람이 엄청 똑똑하고 엄청만 실력 있고 굉장히 세상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 안 됐다. 저는 우리 인류 역사에 많은 영향을 준 소크라테스라든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분들은 하나님 모르잖아요. 참 안 됐다. 공자, 맹자 안 됐다. 석가 안 됐다. 왜? 그렇게 훌륭한 세계에 영향을 준 사람인데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비참한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우리 같은 사람이 참 그들과 같지 않은데 구별하여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주일날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정말로 감사하며 자부심 가지고 그리고 자긍심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두려워할 대상은 세상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12장 4절 5절에 보니까 내가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여 그 후에 능히 못하는 자들 소리하지 말라. 우리가 뭐 사람을 해하고 이러는 사람 이런 건 두려워하지 말고 몸도 죽이고 나중에 지옥불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누구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마땅히 5절에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그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으로 할 때는 예수님은 중요해서 두 번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할 때 너무 귀중한 거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몰라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뭐 이루어가면 살아가는 거죠. 또 누가복음 12장 6절 7절에 오늘 말하면 아십니까?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예물들이 열려고 해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면 참새도 팔리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마태복음은 더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귀중한 존재예요. 우리는 우리의 머리털을 셀 수 없지만은, 물론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이제 머리카락이 몇 개 없는 사람을 쓸 수 있지만은 보통 머리도 못 쓰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우리의 뭡니까? 아버지. 아멘. 이거를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딱 계시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알아요. 그러면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나를 내려놓는 게 중요해요. 내려놓음. 하나님, 나는 정말로 조금 정신 차려 하나님 앞에 서면은 진짜 부끄러운 인생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 인도를 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밀하게 인도하신 사실 깨닫고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왔다. 하나님 바라보세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가 오고 사건이 생기면 이유를 안 찾아. 이걸 해결을 해달라 그런다는 말이에요. 해결이 문제가 아니고 이유를 찾아야 돼. 이유. 왜 이러한 것을 내게 주셨습니까? 라고.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 8절 9절에 그리스도인은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 시인해야 돼. 나는 그렇지 아니다. 당당해야 됩니다. 제가 참 안 잊혀지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어느 교단의 그 교회 안수집사예요. 그러고 이제 처음에 전도사 시절에 이제 인천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만났는데, 이분은 뭐 옛날에 뭐 CC도 알고 뭐 좀 이런 거 알더라고요. 그런데 하는 얘기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전사님, 저는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맘대로 막 살다가 주일날 가서 회개하면 끝난대요. 그게 그래가지고 한참 언정을 좀 했거든요. 집사님, 그건 아니지 않냐? 그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진정한 회개는 뭔 줄 압니까? 다시는 내가 이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가는 회개예요. 내가 잘못한 걸 용서해서 그게 회개가 아니고, 내가 오늘 거룩한 성도다운 성도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고백할 때 하나님은 묻지도 않으시고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세상 사람들의 삶의 기준은 뭐냐? 창세기 3장을 보니까 내 기준이요. 내가 이제 마귀가 쏘겠잖아요.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단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그러니까 기준이 어떻게 돼? 내가 하면 복음이요, 남이 하면 율법이요. 요즘 내로남불이라는 말 말하잖아. 내가 하면 로마에서 남이 하면 불륜이라. 그거는 내가 한 건 옳고 남이 한 건 틀린 거예요. 이건 바꿔야 됩니다. 내가 옳으면 다른 사람 옳은 거 보고, 다른 사람이 옳으면 나도 옳고, 다른 틀리면 나도 틀린 거예요. 그래 봐야지. 내가 유익한 말은 뭐냐? 내가 유익하면은 오케이, 불리하면 no. 다른 사람이 유익한 거는 나 소리가 no. 아니잖아요. 우리는 나도 복음적으로, 남도 복음적으로. 어떤 면에서는요, 다른 사람을 볼 때에 그를 율법으로 보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보고 나를 율법으로 봐야 돼요. 그린 다른 사람을 오히려 반대로 율법으로 보고 나를 복음으로, 나는 뭘 해도 괜찮아. 아니에요. 내가 오히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면 하나님 바라보고 바로 잡고, 남을 할 때는 그래 아직까지 좀 연약하니까 라고 복음의 눈으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창세기 6장 1절을 보니까 물질 중심이요. 세상의 모든 길을 돈으로 계산해요. 돈이 많니 없니 적니. 저를 가끔 가다가 이제 그 EBS 방송을 보면요, 유익한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다가 가끔 한 나라의 역사를 쭉 보면서 어느 나라의 어느 시대에 영향을 준 사람 딱 나오잖아요. 그죠? 그걸 보면 저는 어떻게 보느냐? 그래, 저 사람이 인류에 많은 영향을 줬는데 저 사람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라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인생을 산 거예요.
그거 불쌍한 거죠. 그래 똑똑하고 그래 훌륭한 사람이 하나님 원하는 게 반대되는 살았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대적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이런 모든 거를 물질로다가 기준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1절로 성공의 동기요, 명예, 자리, 위생, 이 결국은 자기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 아주 강한 게 지금 이제 제가 한 30년, 40년 전에 읽은 책인데 안 잊혀지는 게 이규태의 한국인 의식구조라는 책이 있어요. 상하권에 있는데 여기 보면은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게 체면의식. 한국 사람 체면이 많은 거예요. 체면이 반명줍니까? 아니잖아, 그죠? 그리고 아닌 걸 긴 것처럼 포장하고 사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는 뭐 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포장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포장하지 마.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잠시라도 진실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나를 나타내는, 오늘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람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 그렇지 않냐고 하는 걸 시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다른 걸 나타내는 게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이런 걸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걸 나타내야 돼요. 그래야 되길 축복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40절 1절에 무속에 의존해요. 어려워도 가고 잘 돼도 가요. 저는 이거를 무속을 찾아간 것보다 제가 산에서 한 4년 있으면서 거 보면 이제 돌아다니는 중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점을 잘 쳐줍니다. 그래서 또 절에 가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러 와요. 올바른 스님은 점 같은 거 안 쳐줘요. 근데 가짜는 쳐줘요. 사람이 거의 와가지고 어려워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걸 모르니 그렇죠. 그러면서도 점수를 미래 공부만 촬영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뭘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누리다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얼마나 확신하고 있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디에다가 가장 관심과 그 중요한 그 소중한 것을 어떤 것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가 중요한 밑에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세상 사람은 무속과 점술에 의존하지만 또 우상에 의존해요.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 보고 빈다 말이에요. 우리 크리스찬이 참 조심해야 될 게요. 가끔 얘기합니다. 이 목걸이 있잖아요. 목걸이 십자가. 그건 왜 달고 다니면 내가 크리스찬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목걸이를 했다고 십자가는 사탄 막 재앙이 떠나간다. 우상이에요. 그거 없어. 그냥 십자가 목걸이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어떤 분은 차에 이제 이래 보면은 차를 이래 보면은 염주 걸려 있고 또는 십자가도 걸려 있잖아요. 그리고 물고기도 붙여져 있어요. 어떤 사람 몰라 물고기 뒤집어 붙여놓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 왜 붙여놨습니까? 내가 크리스찬이요. 나는 크리스찬다운 사람답게 운전을 하겠다. 이렇게 돼야 그 정상인데 요거를 붙여놓고 염주를 붙이고 그 십자가 놓은 곳 이걸 가지고 어떤 사고를 재앙을 막아주고 이런 게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그거는 우상이요. 안 붙이게 놨습니다. 그래 내가 붙였을 때 난 크리스찬이다. 그래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뭡니까? 운전도 좀 다소곳이 해야 되고, 그렇죠? 또 뭔가 다른 사람 앞에 양보도 해야 되고, 내가 목걸이를 딱 했으면 뭡니까? 크리스찬다운, 복음다운 이런 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은 교회 이제 큰 교회 가니까 십자가를 딱 해놨잖아요. 딱 권사님이 딱 하고 십자가 앞에서 절에 가서 불상 앞에 하듯이 우상이에요. 그거. 십자가는 상징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런데 이 십자가를 보고 비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우상에 의존하고 보이는 생명 없는 현상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게. 자, 왜 그렇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육신 중심이라서 그래요. 육신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생이 자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이걸 우리가 보고 속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럼 본문 12장에서 주는 말씀이 뭡니까? 여러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한 7가지만 이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죄송합니다. 너는 11장 1절 3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2000년 전에 이렇게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이 누룩 곧 외식을 주리하라. 외식.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에 전파되리라. 외식하지 말라니. 한마디로 네가 골방에서 어떤지 다 하나님 아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외식을 주의하고 허례의식, 체면 허례의식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 진실해. 포장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게 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장 4절 5절에 보니 말하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여 그 후에 능히 더하지 못하는 자를 돌아지 말고 마땅히 서론에서 얘기했습니다만 마땅히 두려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니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고 저기에 던질 수 있는 분은 유일한 하나님밖에는 없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어떤 불교나 어떤 그 종교들은 없어요. 다 사단의 심부름하는 거예요. 저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은 저는 이렇게 안 살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이 다 몰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하나님을 만난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도 확신하고 가셔야 돼요. 확신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 자녀와 신분을,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확신 자체가 성령 충만이 은혜입니다. 확신 자체가.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이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을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 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한마디로 뭔 말입니까? 부자라고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질에 노예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물질에 노예되는 거하고 다신 거 틀려요. 노예가 되면은 한마디로 돈 이렇게 돼버려요. 다신 자는 뭡니까? 필요할 때 우선 쓸 수 있는 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잖아요. 재물을 다 읽었습니다. 재물을 자기를 위해 쌓아주는 거 하나님께 부유하게 하라. 부유하라는 말은 뭐 말이가 재물이 풍부하다는 뜻인데 하나님께 풍성하게 드려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가난한 분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이 하나님 건데 우리한테 뭐 물질 받아가지고 뭘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풍요하게 드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풍요하게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우리가 1순위가 된다는 거예요. 요거 바뀔 때부터 진짜 빛의 경제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동안에 보니까 다 내가 노력한 만큼 받아요. 노력한 만큼. 그 다음에 12장 31절 3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너희 소중한 보물을 들어라 그랬죠.
자, 봅시다. 31절로 34절을 보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러한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수하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한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 우리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거기에 우리 마음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긴다고 그랬어요. 아주 비유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느냐 재물을 섬기느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가 어떤 경제 축복을 위해 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그건 틀린 거예요. 그 우선이 바뀌었잖아요. 내가 왜 경제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 그래서 해야지. 이게 안 되면 뭡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계산하잖아요. 계산해가지고 유익이니 아니니 아버지 알아요. 그렇다고 헌금을 많이 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없고 이거 아시거든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어떤 목사님 간증해 보면은 그 어머니는요, 유 목사님 어머니는요, 그렇게 이제 아이들을 어렵게 혼자 몸으로 키우면서 그 청소도 하고 청소부리라 하셨잖아요. 이렇게 이제 하고 이러시다가 월급을 받으면은 가장 먼저 띄놓는 게 헌금부터 딱 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유 목사님은 용돈도 못 받았다 그래요.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고 우선순위가 내가 가장 먼저 어디에 있는 이거죠. 많이 드리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손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나중에 성공하고 그 사람이 형식을 받아요. 오늘 저 구역 공개 얘기를 들어보니까 3명 얘기를 들었더라고요. 다윗이 그래요. 다윗 얘기를 록펠러를 들었어요. 록펠러는 모든 거를 그 하나님 앞에 이제 그 교회 많이 세우고 있다고 하면서 교회를 뭐 2000년 세웠다는 얘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얘기하기를 예배 1시간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들어라. 그런데 링컨을 3번을 얘기를 듣더라고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 가진다 잡게 멋있게 살려고 하면 이런 우선순위를 바뀌는.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를 찾고 그 소중한 것까지도. 그래서 가장 소중한 건 생명입니다. 그죠? 생명이 가장 소중하죠. 근데 생명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드리잖아요. 그래 생명 다음으로 귀중한 게 뭐죠? 돈입니다. 물질이에요. 그래서 물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얼마나 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얼마나 따라가지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있냐 없냐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냐 없냐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왔는데 누가복음 12장 52절 5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가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분쟁하리라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어떠가지고 아니 가정 평화를 이루어야지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으로 영적 신분이 틀리면은 분쟁은 당연히 온다 그 말이에요. 제가 늦게 예수를 믿고 오다 보니까요.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물론 전도 차원에서 얘기하지만은 생각이 틀리고 사상이 틀리고 배경이 틀리니까 안 돼요. 우리 가까운 이제 우리 형제도 있습니다만은 믿는 사람하고는 얘기가 되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는 얘기가 안 돼요. 아예. 뭐 지금이야 다 인정하고 얘기를 잘 듣습니다만은 처음엔 내가 쫓겨났다니까요. 내가 젊었을 때는. 그런데 지금이야 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당연히 영적 신분이 다르면은 부부 싸움이 안 믿는 사람이 당연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상대방의 복음을 이해할 때까지 뭐하라? 인내하고 섬겨야 되잖아요. 복음이 들어간 다음에는. 근데 그걸 못 섬겨가지고 결국은 어려움이 오는 거죠. 분쟁이 있는 거죠. 그런데 경계돼야 될 게 뭡니까?
창세기 6장 1절에서 그쪽 밑에 4절까지 3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한 말은 뭡니까? 신자가 불신자와 결혼해서 복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사람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태어나서 용사야. 아주 영향이 있어요. 실력자요. 세계 뛰어난 인재요. 그런데 복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세상을.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그래서 렘넌트를 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가능하면은 정들면 힘드니까 뭐 사귀지도 말라 또는 뭐 연애도 하지 말라. 그럼 나중에 정들면 결혼하지 말라 하는 이유가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래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거의 10명이면은 7, 8명은 불신자 따라가요. 특히 여자분들은. 이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혼한 사람, 내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하는 건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가지고 나를 도구로 쓰실 뿐이지 하나님 절대 주권이에요. 근데 하나님 절대 주권 아닌데 내가 갔다. 그럼 딴 길로 간 거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많이 보고. 또 이제 어떤 사람은 얘기했더니까 그 말 듣고 정신 차려가지고 좀 기다렸더니 좋은 분 만나가지고 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가지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게 사상이 돼야 돼요. 사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 자녀하고 같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미 산 거는 어쩔 수가 없어. 그렇지만 살기 전에는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선택을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뭐 선을 긋는다는 거 아니고 우리는 기독교인들은요 흑백 어떻게 볼까요?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두리뭉실 넘어가는 당해요. 자, 누가복음 12장 54절 59절 시대를 분간하고 화해하여 하나님의 소원의 흐름을 따르라. 그럼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21세기는 이건 2000년 전에 쓴 거지.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정신병 시대요, 중독 시대요, 특히 마약. 요즘 마약 우리나라 엄청 퍼지잖아요. 시대요. 그러면서 범죄 시대요. 세상이 저는 볼 때 이게 요지경이 아수라장이에요. 뭐 아수라라는 영화도 보니까 참 그렇더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향이 완전 약해졌다는 거예요. 왜? 물질 만능주의 때문에 그래요. 돈에 굴복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 우리가요 일만하게 뿌리는 뭡니까? 돈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나친 탐심도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어디에 나의 영성상태 그 다음에 21대 나의 영성상태 어디에다가 난 올인하고 있는가. 이게 뭐 내가 가장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거기 내가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가장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게 나라니까요.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 이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가장 하고 싶은 게 금토일 시대 기독교 문화를 통해서 삶들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 우리가 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지금 문화가 뭡니까? 금토일 해가지고 이제 뭐 주 4일 그 문제가 온다고 하는데 와가 나면 3일로 맙니다. 놀자잖아요. 놀고 놀자. 결국 그게 뭡니까? 사단의 문화 속으로 나도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끌려가는 거. 우리는 그거를 아직은 잘 안 되지만 기독교 문화가 세상 문화보다 뛰어난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 여기 이면 우리 집사님 같은 분이 토요일 같은 경우 연주도 딱 하고 교회가 작아서 그렇지만 연주도 하고 그러면 렘넌트로 은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저런 것을 통해서 기독교 문화가 되져야 돼요. 토요일 날 그냥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 듣고 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게 배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처럼. 그리고 유럽의 그 초대기 중세교회 이때처럼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뭐 불금이라고 불타는 금요일 해가지고 다 타락으로 애들이 끌려가잖아요. 보면 요즘은 더해요. 물론 우리 4, 50년도 그랬습니다만 지금 더해요. 이거를 막연하게 보는 게 우리가 아니잖아요. 내일이 성탄절인데 오늘 밤에 뭔 뜻인지 모르고 희한하게 하는 사람 많아요.
거기 크리스천까지 그렇게 흘려가면 안 되잖아요.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 반드시 붙잡아야 할 언약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로도만 그 구원자라는 복음의 비밀을 또 한번 붙잡아야 돼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구나. 그래, 베드로전서 18절. 그러면서 요한의 3절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구나. 마귀의 일이 뭡니까?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게으르게 하고, 기도 안 하게 하고, 전도 못 하게 하고, 이제 대충 눈가림식으로 신앙을 하는, 그게 마귀 전략이에요. 여러분들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예배가부터 이제 모든 게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 따라 우리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여신 거예요. 하나님 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순간에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고 우리 죄 문제 끝나고 그렇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여기 결론이 났으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잖아요. 예배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내 삶이 어떻게 돼 있냐. 그래서 요즘 나와 있는 메시지 보면 2, 3, 7 치유 서밋 이 3들인데 여기에 우리가 방향 맞추고 여기에 우리가 어떤 문화를 이끌어 가는데 내가 작은 부분이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건 내려놓고 내가 토요일 날 우리 뭐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는데 세상적인 모임 내려놓고 교회 기독교 문화 속 모임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여기에다가 내 인생을 드릴 것인가? 나는 기독교 문화와 나 어떤 관계가 있는가? 아니면은요 교회 예배만 딸랑거리고 밖에 나가면 거의 불신자 세상 문화 속에 따라 살 수 있어요. 그게 믿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1장 8절 오직 성령의 역사와 증인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인데 뭡니까? 복음 깨달은 남은 자로 전도자는 전도자로 가는 곳마다 망대를 세우는 정복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망대를 세운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지역에 흩어지지 않은,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전도 시스템을 세우는 게 망대예요. 그 풀려보면. 저는 지금 제가 뭐 잘 할 수 있는 건 많이 없습니다만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우리 소만인 교회가 앞으로 이 남동구 연수구에 정말로 소만인 교회는 정말 이 지역이 필요한 교회야 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해요. 그러려고 하면은 교회에 연결된 또 다른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걸 저는 복지 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복지를 공부한 전문 하나님 또 만나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밖에 없지만 옛날에 우리가 세 개 이렇게 할 때는 얼마나 재미있었습니까? 그게 발판이잖아요. 그걸 다시 해서 그냥 복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복지를 통한 전도 선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지금 뭐 베트남 분들 와 있고 애들이 지금 온 아들이 다 베트남 아이들하고 에티오피아 애들 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사회복지라고 하는 랩런트 어린이 복지라고 하는 그 플랫폼을 통해서 오게 된 거예요. 그럼 저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이제 앞으로 사역자가 나오겠죠. 그래 나중에 보면은 여러 시스템을 가지고 여기에 나는 중직자로서 어느 한 분야를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미를 내다보고 어떤 분은 이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어떤 분은 지금 딱 막 하고 있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는 곳이 바로 망대를 세우는 정복자의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 기도부터 해야 돼요. 이건 언약 잡고 성령 충만하게 777 기도를 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처음에 우리가 이 전도는 할 때 시작했거든요. 그걸 가지고 처음에 기도문이 A4 용지 앞뒤로 나와서 쭉 풀어가지고 신문을 풀어가지고 그게 요즘 다시 발전해가 777로 나온 거예요. 발전해서. 그럼 여러분 777 가지고 하면 돼요. 그래서 주보에 또 나오고 항상 이 페퍼 속에 뒤에다가 씌워놨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주보에 놓으면 또 이게 요약된 본이 있어요. 그걸 내가 기도화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 어느 날 하나님이 보시기 때가 되면 뭡니까? 되는 거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응답이겠습니까? 사도행 2장에 당연히 받아야 할 마가다락방의 전도의 축복이 딱 이만한. 그래, 별로 한 게 없는데 내가 전도가 되어지네. 그럼 감사하잖아요. 오늘 선교사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김한나 집사님 아버지 그죠? 그래가지고 또 뵙는 것 같아 그죠? 가가지고 이제 오늘 그 말씀 공부 10번 하시기로 했다고 그래요. 감사하잖아요. 그런 게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선교사님 역시 선교사님답다. 근데 그게 만남이잖아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싫다고 그랬어, 그죠? 만남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을 주려고 딸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주변에 기도하는 분이 있으니까 문제를 줘가지고 믿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예수비 구원 받아서 그 다음 끝이요. 오늘 데려가도 감사, 10년 뒤에 데려가도 감사, 20년 뒤에 감사, 그렇죠? 건강하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응답을 주시는 이게 전도 응답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반대 감당 안디옥 교회 성인 축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작더라도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선교적인 방향을 잡고 지금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잠잠했으면 선교 제일 주례했잖아요. 선교. 그럼 뭘 해도 선교. 그렇죠? 늘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소만인 교회가 앞으로 이 두 가지 응답이 그대로 오게 될 줄로 다시 이제 활성화되고 더더욱 발전하고 더더욱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제자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제자를 남겨야 그 제자 자체가 망대예요. 제자는 뭡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혀 흔들리지 않고 복음 전도 생명운동하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때를 기다리면 이미 시작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제자입니다. 실력이 성경을 많이 알아야 아닙니다. 내가 어떤 시스템, 어떤 내 삶을 가지고 업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고 제자들을 남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결론. 이제 앞으로 새해가 이제 한 주간 31일 한 주간밖에 없죠. 준비하는데 망대기도 하세요. 7망대기도. 성도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 시험을 초월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건 한 줄로 내가 얘기했는데 쭉 보시고, 여정의 기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비한 길을 찾아 전도 삶이 되게 하소서. 내가 가는 길 하나님이 예비한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길을 안 가면 결국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죠. 내 뜻이 아닙니다. 내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들 가오되. 아골골짝 빈들이 뭡니까? 그거 아골골짝이 안 좋은 곳인데 근데 간다는 거예요. 아주 험지라도 간다는 거예요. 요즘 선거 때가 가까우니까 험지 간다 얘기하는 게 떨어질 줄 알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 뜻인데, 우리는 복음 때문에 가장 어려운 곳이라도 간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이정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는 것보다 정복자의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제가 인도한다. 전환점이 올 때 또는 뭡니까? 끝에는 뭡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결국은 성경. 근데 우리는 로마도 보지 않아도 안 가도 되는 게 와 있는 237 TCK가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조금만 관심 가지면 지금 3, 4개국이 딱 있는데 렘넌트만 해도요 5개국이니까 그래요. 그거 하나하나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올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줘요.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이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한 성도라고 하는 걸 깨닫고 성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를 귀한 존재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이 택한 귀한 신분답게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777 기도 속에 늘 24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